지난 고백하심으로 다음 세대의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숱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앞서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3번 나오고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그런 어떤 단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절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짤막한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먼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한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염려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간의 주인,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든 시간과 세월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주관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문장은 앞서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논리적으로 함께 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삶의 문제들에 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일들에 관한 염려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일 일에 관한 염려를 할 겨를도 여력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게 지낸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힘써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차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스스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수고하고 애썼으면 됐지 왜 뭘 그렇게 또 염려하고 그러느냐. 너의 앞날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오늘은 그만 푹 쉬어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실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막연하게 입에 발린 말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염려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염려를 아무리 한들 과거를 한치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한 염려 또한 소용없는 일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루 앞도 알지 못하고, 아니 1시간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한 염려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내야 하며 그 모든 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내일 폭설이 오면 어떻게 하나? 내일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아침에 길에 나서는데 도로가 꺼져 구멍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길을 건너는데 차량이 덮치면 어떻게 하나? 전철을 탔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 다 생각하면 겁이 나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집에 있겠나라고 하지만 사실 집에 있다고 안전한 것입니까? 만약에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어떻게 하나? 또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등등, 그 염려들은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가 지나고 보면 예상했던 모든 염려는 염려로 그치고 지나간 것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쓸데없었던 염려로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걱정했는데 하루가 지나가 보면 그 걱정과 염려가 아무런 쓸데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염려로 우리 인생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시간밖에 없는 그 우리 인생을 왜 염려함으로 통해서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염려를 안 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하자니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전담 경호원이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나 전문업체에 맡기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안전관리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안전을 위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어떤 장비나 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약 기한도 무제한입니다. 생명과 행복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리저리 전문가들이나 업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완벽한 예상과 대비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 부모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천재적 범죄자의 의도나 계획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그 어떤 천재지변도 다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각자의 장래를 위한 개개인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준비 자체를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갖다가 100%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인간 스스로가 하겠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겨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그 100%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차지하실 여지를 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너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지만 자기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하지 말고 놀고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공중의 새가 먹이를 찾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날아다니며 살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먹이가 주어져서 그냥 삼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벌레를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깨어 날아다니며 살피는 것이죠. 들의 백합화를 또한 예를 들고 있지만 꽃이나 나무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나무나 꽃을 보면 늘 햇볕을 따라 움직입니다. 열심히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자라기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자기 노력으로 힘써 일을 해도 그 결실을 얻는 것은 피조물 각자의 힘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도 우리 각자는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단순히 평안 안에서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없이 살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염려보다 먼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한 후에 8절과 9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고 만사를 그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나 20년 그 후에 우리를 불러가려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않고 잠들어도 내일 당장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으면서 내일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33절의 권면입니다. 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단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한 하루를 사는 것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고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일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세월을 세상적인 그 염려로 낭비하는 그런 불충의 삶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염려하는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그 앞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가리키듯이 이에 앞서 모든 말씀의 근거한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의 삶을 허송세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도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또한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날을 주 안에서 충성되게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족한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됨으로써 일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이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생각들이 많지만 그 걱정과 염려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장한다면 우리는 물론 염려와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염려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말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족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염려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며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 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역하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